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 사상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그 죄사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예 그 자체에 대해서 세상은 침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죄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사실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게 그 앞에 있는 가다라 지방 사건과 연결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 사건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귀신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귀신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방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을 다 받아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치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싫어하고 경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그 마을에 2,000마리.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져도 수억이 되는 그런 돈인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을 허용하듯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은 몰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처음에는 귀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돌아가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돼지떼를 보고 실망하고 예수님 떠나주세요. 여기를 떠나주세요. 그래서 귀신들이 승리했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쫓겨나듯이 배를 타고 다시 떠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저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말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이 사건은 뒤에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어디랑 연결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뒤에 가면은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데가볼리입니다. 데카폴리스, 바로 이 가다라 지방.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4,000명이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집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집일까요? 예, 이 집은 그 8장, 앞에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 앞에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이제 중풍병자 얘기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고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한 겁니다.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뜯어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내 제자야. 나에게 속한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그가 나의 병을 고쳐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을 고쳐줄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다가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있다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나의 제자야, 나의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 이제 스위스 학자시고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제자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각각 부르셨지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서 내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아니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자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할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혼자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악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내가 들은 거하고 내가 정확하게 복음에 아는 것,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잘 안 되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기적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병 고치는 것, 둘 중에 진짜 기적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병. 그 병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을 영원히 치르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참된 기적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무능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움직일 수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당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걸 의롭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럽니다. 어떤 게 진짜 그 마음일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와 싸웠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그 고백입니다. 나는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반응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 죄에서 승리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막의 육신은 누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무서운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시킬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걸 알고 계신다면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죄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날마다 내 심령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나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사망의 음침한 이 길에서 나를 구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기적?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간격으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영생을 주는